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위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주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리는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아 곧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요한계시록 그 18장을 묵상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몇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렇게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이라는 그 큰 거대한 강대국을 등에 업고 음란과 사치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자들이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다라고 애통하며 한탄하며 울부짖으며 내뱉던 말이 한 시간에 망하여도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미혹되어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두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자들 또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즉 한순간에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구나라고 한탄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후회하며 울부짖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가치를 두고 인생의 가치를 두고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힘써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는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무엇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길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도록 이 우상에 깊이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결코 마귀의 손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구해내서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영혼의 심각한 병을 치료할 능력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병든 문제를 치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고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영혼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오늘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고쳐주셔서 이사야서 57장 18절들의 말씀대로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에서 평강, 샬롬이라는 말이 유래된 것입니다. 즉 나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 없고 완전하게 하는 그 위로가 결국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거기 문제에 매달려서 우리가 시달리며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절망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사방이 맡긴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내가 너를 고쳐주셔 위로를 받게 할 거야, 즉 너의 마음 가운데 나의 평화를 줄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는 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라면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라면은 복받은 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되도다.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정말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옆에 있는 나의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할 때, 기도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성도는 그래서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나를 완전하게 이끄시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이냐? 결국은 평강인 것이죠. 샬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 한 번 말해도 될 텐데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한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 나로서는 아무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의 연약함, 그 나의 죄인됨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고자 정말로 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되, 확실한 평강, 큰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맞이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때 순간에는 우리가 절망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평화가 임하니까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줄 놓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가
우리는 복받은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얻게 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입술의 열매를 어떤 자?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 입술의 열매란 우리의 감사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불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가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속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내 입술이 절망의 소리, 한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그러니까 말 구유예요. 구유에 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나 말이나 나귀가 그 죽을 먹는, 여물을 먹는 그냥 밥통이에요. 밥통.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낭만적이진 않죠. 이 마구간의 밥통은 춥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성경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숭배하는 성공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 나만 장군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이런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성공, 이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그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식민지 아주 작은 나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작은 식민지, 그 유대 나라에서도 왕궁이 아니라 그 마국간의 그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미국 최초의 성가 합창을 작곡한 윌리엄 빌링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궁전이나 저택에서 찾지 말라고, 왕의 휘장도 들추지 말라. 마국간에 가면 밀집에 누우신 너의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춥고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하고 멸시받은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밥통이라는 그 더럽고 그 지저분한 그곳에 태어나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그 탄생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축하하셨습니다. 그 축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종교자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당시 힘없고 멸시받는 목자들, 목동들에게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직업을 가진 이 목자들, 목동들에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주 기쁜 소식을 최초로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비록 초라하고 그 냄새나는 더러운 말 구유에 누우셨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 14절의 말씀대로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준비하셨다가 마침내 때가 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었던 그 구원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며 만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선포된 것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샬롬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행복이고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도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알려준 기쁜 소식의 그 실체이신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본 사람들도 바로 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그 구원의 큰 좋은 소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들,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도 그 당시에 하찮고 비참한 인생,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천한 계급이었지만 바로 이들이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구주가 오셨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대받고 그저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고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는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깊이 깊이 뿌리 내려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로할 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평강이 와야 내가 가는 길이 보이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찾아올 때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는 힘있게 이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십시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만을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시는 그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강, 이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